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난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을 아마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그 고난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제한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한계를 가진 존재가 이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한하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진 한계와 우리가 가진 지성과 우리의 유한함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Why me? 왜 나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구약의 욥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선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식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고난이 닥치죠.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마저 몹쓸 악성 종기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조차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원인 없는 이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친구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욥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의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의 고통을 누가 알 것입니까? 나의 마음속에 자리한 고통, 그 중심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심한 고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내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파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그
퇴근이 아니라 뭐죠? 하원이라 그러죠. 하원. 네. 하원. 아빠랑 하원하고 있대요. 아빠 손을 잡고 3살짜리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근데 걔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겠습니까? 오직 뭐죠? 아빠 손을 잡고 아빠가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걔는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빠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아빠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빠가 길을 아니까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란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아주 잘 불렀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음악학교에 입학을 거부당합니다. 가정의 형편도 빈민가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원들이 그 잘하는 재능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녀를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어렵게 학교를 마쳤고 성악 콩쿨 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독창회가 끝나고 비평가들이 그녀의 노래에 대해서 형편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유럽 무대에 서서 그녀가 노래를 불렀을 때 당대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가 협연을 마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한 목소리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에서 일어나서 오페라 극장에서 그녀를 향하여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흑인 연가 중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오 아예 주여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오 나의 주여. 그냥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많은 청중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내 고통을 알아줄까?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내 길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시고 현재 이 고통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이 그냥 나 혼자 던져지고 그냥 우연히 받아지는 고난과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받는 고난이고 내가 우연히 받는 고난이고 내가 우연히 겪는 실패이고 내가 우연히 겪는 병듦이라면 여기는 어쩌면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 치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시험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련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시험을 피하고 싶지만, 시험을 치르고 싶지 않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력이 쌓이고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거쳐야 우리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싫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믿음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인내가 생깁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연단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환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궁극적으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고난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암에 걸린 것이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욥도 그렇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통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